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가사는 그 앞에 떠 있습니다. 노래는 잘 모르셔도 그냥 잘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처음 드리시는 분들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라고 그랬으니까 왔고 오늘 장학금 전달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을 할 때 찬양 악보도 없어요. 그렇죠? 가사만 딸랑 있어요. 악보가 있어도 부를까 말까인데 가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노래 모르면 안 불러도 돼요. 가사 잘 듣고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웬만큼 아시니까 가사를 보면은 저 가사가 무슨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따라할 수 있으면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좋아요. 노래가 이렇게 어려운 노래 오늘 내가 별로 안 했어요. 쉬운 노래였기 때문에 한번 따라할 수 있으면 잘 따라할 때 하나님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를 때, 즉 여러분들이 찬양을 같이 함께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로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라. 충만하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아멘. 찬양 가사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 신실하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세상은요 거친 파도가 막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곳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곳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품 안에 내가 거하고 있을 때 그 거친 파도가 막 몰아쳐도요, 여러분 저 바다 깊숙한 곳은 잠잠한 거 아세요? 물 위는 파도가 막 치고 있어도 저 바다 깊은요 잠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거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안전한 모습,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그런 찬양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주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거친 풍랑이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나는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 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품에,
기도는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마음으로 하는 게 기도예요.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그냥 이 가사, 오늘 불렀던 가사, 여러분들이 읽었던 가사, 이 가사가 한번 어떤 가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는 청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어요. 자기 나라를 뒤에다 두고 한국이라는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제일 힘든 게 언어적인 부분. 영어가 되어 있는 걸 한국어로 바꿔야 되고 또 바꾼 한국어가 또 한국어도 아닌 한자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런 언어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그리고 또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 꿈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 이 아이들 하나하나 잘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이 정말 이 땅에서 공부 잘 마치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지만 자기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요,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이 이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마음을 잘 만져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또 마음 모아서 또 목소리를 조금 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실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세계에서 저희의 삼순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 되시는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아버지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결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유학생 친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한 주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일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께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요, 제2회 두 번째 은혜의 달이 장학금 전달 예배가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유학생 친구들, 오늘 장학금을 받는 6명과 또 이전에 장학금을 받고 이번에 졸업까지 잘 하게 되는 우리 유학생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장학금을 받는 6명의 친구들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나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준대.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만 좋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뒤에 계신 우리 어른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분들은 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쁘고 좋은 것만큼 동일한 마음으로 다 기뻐요. 다 감사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만드셨고 준비해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는 도구의 역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뭐 밖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때 보면 아저씨 같기도 하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만 15분, 20분 정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 때도 제가 동일한 말씀을 나눴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번 여러분 왔던 12월 25일 성탄절 파티할 때 그때도 우리가 짧게나마 예배를 드렸죠. 그때 기억나세요? 샌드아트 하는 목사님이 계셨죠? 그 목사님이 멋있게 그림을 막 모래로 해가면서 그때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겠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전해준 이야기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구원일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당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일까?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 말 알죠? 시너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죄 지은 거 없어요. 저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나 법을 어긴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에요? 아, 교회 오니까 이상하네. 나보고 죄인이래 자꾸. 지난번 성탄절 때도 들어봤더니 죄인 이야기를 하고 자꾸 나보고 죄인이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맞아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왜 죄인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일을 하기도 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래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성으로 인해서 이 죄의 길로 빠지고 악한 길로 빠지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 있다 보면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냐? 바로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마음, 이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굴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읽은 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누가 대답했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앞에 물어봤겠죠.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기 전에 많은 사람이 그 제자들 중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 보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선생님 보고 엘리야라고 얘기해요. 에레미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라고 지금 제가 세 사람의 이름을 얘기했는데 이 세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왕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혹시 알란가 모르겠어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라고 있어요. 뭐 모든 왕들이 위대한 왕, 좋은 왕들이 많았지만 세종대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저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사람들이 근데 세종대왕 같은 목사님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베드로가 다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 자기가 들은 이야기였어요. 막 사람들 지나가다 보니까 저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야,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 같은 위대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만큼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고백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주, 두 번째가 그리스도, 세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좀 특별했던 단어였던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그랬거든요. 선생님 오늘 뭐 하세요? 선생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늘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주인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주인의 말에 100% 그 말을 따라야 되죠. 100%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100%다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100% 따라가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종이에요. 그리고 그 종과 주인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 즉 베드로가 주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높이겠습니다.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낮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100%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이 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십시오, 이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주인이라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인은 어떻습니까? 종이 일을 잘할 때, 주인의 말을 잘 들을 때 주인은 종을 책임져요. 종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종이 배고프지 않도록, 종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인은 종에게 100%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주는이라고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을 높일 테니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 큰 나라를 가든 작은 나라를 가든 거기 그 나라 가서요
높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겠죠. 내가 대통령을 잘 알아요. 그러면 그 대통령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대통령 해봤자 5년밖에 안 해요. 그럼 5년이 지나고 나면 그 대통령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즉,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책임지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요,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나라를 뺏겼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엔 히브리 민족이라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집트에 그 노예 생활했던, 종도 아니었어요.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400년 동안이요. 처음에 한 50여 명 정도가 이집트로 들어갔어요. 한 가족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가족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한 400년 지나서는요,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가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노예로 부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가나안이라고 한 곳에 나라를 세웠을 때도요, 많은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서 막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에 정복을 당하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해방돼서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는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이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가 돼 있고 남의 나라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메시아가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오셨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능력이 있으셨던 것일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오신 그 예수님은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당할 수 있는, 희생당하셔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거예요.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고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려요. 계속 제사가 반복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냥 지금은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 그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대신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첫 번째 조건을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 대신 희생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완성되기 위해서 두 번째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세 번째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지었어요. 너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그 사형당하는 친구를 보고 불쌍해서 제가 우리 휘 대신 제가 그 죄를 다 지고 제가 대신 죽을게요. 제가 대신 죽을게요. 우리 휘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되죠.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 못해. 그거 나 못해.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죽음을 이겨주시는, 우리가 죽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한 번으로 들어서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나쁜 짓을 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꼭 알고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기억했으면 좋겠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을, 좀 복잡한 말씀이긴 한데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 놓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제가 올림픽 앞에 좀 보여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 바로 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근데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것은 애따 가져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 대신 죽게 만드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전에 지금 말씀해 드린 것 이게 바로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복음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니까 심겨진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언젠가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아멘? 저는 분명히 믿어요. 싹이 나오는. 그리고 여기 이제 남자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남자분들 중에서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초코파이 세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초코파이 세례 뭔지 아시죠? 군대에 있을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가서 간식 준다니까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세례 받는 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저도 많이 봤어요. 왜냐 제가 목사니까 가서 그 세례 줬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어느 집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남자 성도님 같이 계세요.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네, 만나기 왔을 때 와서 처음 해봤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봤더니 세례를 받았어.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군대 있을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럼 군대에서 세례 받고 부에 나갔어요? 아니요 안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군대에서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도 없었지만 세례를 받은 거, 그 세례를 받은 거가 하나님은 꼭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 받았던 세례가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요, 지금 3번째 예배 드린 사람 있죠? 그렇죠? 1회 장학금, 장학생, 그 다음에 지난 성탄 예배, 오늘 예배 3번째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 예배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오늘 이 날을 이 시간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우리 이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앞으로 제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어떤 숙제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청년들 11명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어느 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이 세상의 항해자로 갔지만 주님과 함께 항해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세례받는 영혼 나올 수 있도록. 아멘. 예? 저는 오늘 송구신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계속 교제하고 만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세례받는 영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찬찬히 알려줄게요. 찬찬히 알려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작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장학금을 받는 친구들로, 또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친구로, 또는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런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섯 명의 친구들은 다 지금 아주대 재학 중인 친구들이에요. 이제 4학년 올라가고 우리 또 2학년 올라가죠? 근데 내가 보다 조금 잘못 적었었네. 이제 1학년으로 썼는데 어쨌든 지금 다 재학 중이고요.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은 지난번에 1회 장학금을 받은 그리고 이번에 다 졸업을 했어요. 잘 졸업을 했는데 오늘 이 친구들이 또 장학금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친구들에게 장학금을 전달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심겨지면서 전달되면서 이들이 더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장학금을 전달해 오늘 증서를 받고 장학금 제가 이제 계좌로 이렇게 보내줄 건데요. 오늘 장학금을 받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짧게 자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도 케냐 살아봐서 알아요. 제가 영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제가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목사님 이 말 하는 거구나 하고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친구들 좀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장학금 전달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앞에 와서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나와서 수업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자리는 늘 떨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 가도 떨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장학금 명칭이 은혜의 달이 장학금인데 저도 이렇게 빨리 두 번째 장학금 전달식이 마련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금액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었고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은 뭐 저희 성도가 저하고 몇 분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느끼는 거는 그 전에 이제 그 오랜만에 만나 뵙는 이제 저희 형제들이나 지체들이나 이제 저를 보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칭찬해 주시고 하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크고 그렇지만은 제가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되게 부끄러워요. 제가 정말로 뭐 겸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저와 무관하게 저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 그 제가 매번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혹여나 어떤 믿음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그 여러분의 눈으로 아마 똑똑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정말 이 가운데 그다음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실행하시는지를 같이 이렇게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첫 수소가 우리 럼바니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박수 크게 해주십시오. 장학증서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4학년 성명 럼반휘 위 학생은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유학생활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학생이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눔교회에서 진행하는 제2회 은혜의 달이 장학회 장학지원 사업에 선발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 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1일 나눔교회 성도 1동
여기 증서가 있고요. 장학금을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 요거는 그냥 스타벅스 상품권입니다. 우리 학교 바로 앞에 또 스타벅스가 있어서 친구들과 잘 나누라고요. 알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참 그 자기 이야기. 그럴까요? 받고 아까 하도록 하죠. 그때 저 부탁드렸던 거 기억 안 나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온 아주대 다니고 있는 기계학과 3학년 런방이라고 합니다. 저 고향은 베트남 남쪽인데 바다 있고 산도 있고 섬도 있습니다. 그 섬은 포악섬이라고 합니다. 포악섬은 제일 큰 베트남 큰 섬입니다. 그 여기 섬은 사람들이 친절하고 공기가 맑아요. 바다도 이뻐요. 요즘 그 섬은 요즘 한국 사람에게 한국 사람에게가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행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3학년인데 내년에 졸업한 예정입니다. 졸업하면은 저 자동차 회사 이직하러 옵니다. 만약에 이직 단수 있으면은 여기 5년, 10년 정도 이한 후에 베트남 돌아와서 그 만약에 되면은 베트남 돌아와서 그 직접 여기 자동차에 그 교육하고 싶습니다. 그 뭐 자동차 파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흑음은 이루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최선을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가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뒤에 친구들 부담되겠습니다. 그 고향이 푸꾸옥입니다. 네, 푸꾸옥. 그러니까 우리는 풋곡이라고 하는데 이제 푸꾸옥. 네. 현지어로 하니까 아까 못 네,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관광지. 네네. 네. 자, 다음은 우리 카트리나. 장학증서 소속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성명 카트리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한국어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온 카테리나입니다.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1년에 한국에 와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경력을 공부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배우고 선정해서 국제적인 회사에 일하고 싶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트리나는 아주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러닝 동호회에서 아주 열심히 마라톤 대회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하고 등산도 옥상이와 같이 등산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봄 되면 이제 또 시작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팜티칭 한번 나오세요. 박수 크게 한번 주십시오. 장학증서 소속 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학년 성명 팜지틴.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베트남에서 온 팜티친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영어 전문학과에 재학 중이며 국제통상은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에 한국에 와서 지금 한 5년 좀 넘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제 고향은 베트남의 북부 하노이 근처에 있습니다. 너무 평화로운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제 꿈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영업 분야에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우수한 화장품 회사에 와 합력하여 베트남에 수입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그 장학금의 의미를 잊지 않고 더욱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국어 잘하죠.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가장 그 한국어 실력, 그 토픽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거의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6급이 제일 잘하는 건데 6급입니다. 네. 부러운 사람들이 있겠네. 자, 그래 네 번째 우리 너튜 꾸잉 한번 나오실까요? 장학증서 소속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성명 너튜 꾸잉 내용은 이화 동문입니다. 저 꾸잉은 저희가 처음 23년이었죠. 그때가 23년 맞죠? 예. 23년 집사님하고 만나서 그다음에 12월 말에 처음으로 유학생들하고 만남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처음 여기 와서 여기서 냄새 피워가면서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었던 그 친구입니다. 근데 너무 귀여워 소중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온 느티구잉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영학과 전공하고 한국학 전공도 복수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타이완이라고 합니다. 타이완은 베트남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과 차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 졸업한 후에 계획은 한국에서 2년 정도 취직해보고 기회가 생기면 좀 더 일하고 경험도 쌓고 그 다음에는 베트남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그 진지하게 잘 들어주셔가지고요. 근데 이제 애들 얘기하실 때 반응도 좀 해주세요. 너무 진지하게 듣고 계셔. 한국어 잘하죠. 이 친구는 이제 그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5급입니다. 6급 할 수 있으나 지금 바빠서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우리 킴 발레리아 나오실까요? 장학증서 아주대학교 영문학과 4학년 성명 킴 발레리아 바체슬라 보브나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참고로 그 발레리안 제가 1학년 때부터 가르쳐가지고 참 오랜 시간. 안녕하세요. 저 김파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시켄트에서 왔습니다. 타시켄트는 수도만의 큰 도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원래는 면허파 때문에 아주 유명하고 지금 과일도 잘 자르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게 맞아요, 수출이 네. 한국에 온 지 5년 벌써 5년 넘었거든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빨리 가요. 현재 아주대학교 영어학과 3학년 그리고 경제학과도 그 복수 전공으로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 계획 있으시면 해주셔도 돼요. 계획은 지금 3학년이라서 계획은 졸업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토익과 토픽 다 시험을 다 하고 지금 이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취업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마포노인 센터에서 그 본사하고 있고 그리고 고려 글로벌 네트워크도 센터가 있고 그 합작단지랑 같이 더 자주 본사하고 있는데요. 저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전문가를 선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큰 도움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리아는 저 어머니가 이제 고려인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또 토픽도 지금 현재 5급이라 한국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적으로 매우 뛰어난 친구라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린 앞으로 나오실까요? 자, 장학증서 아주대학교 문화 콘텐츠학과 1학년 나성명 우엔 티 메이리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베트남에서 온 마일링이라고 합니다. 제 베트남에서 고향은 목적에서 하노이 근처에 있습니다. 제 고향은 그 베트남 건국 시기의 그 수도였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앞으로 꿈꾸는 저 한국에 온 지 2년 좀 넘어 있습니다. 꿈과 계획. 저 계획은 복수 전공하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고 졸업하려고 해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나와서 사진을 찍을 텐데 자, 다 나와서 한번 써봐요. 자, 이제 이 시간에는요 우리 같이 좀 축복하는 블레싱 타임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나무가 맑은 시냇가에 잘 심겨져 있으면 나무가 잘 자라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좋은 시냇물,
좋은 맑은 물이 있는 곳에 잘 세워줄 줄 믿습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블레싱하면서 찬양할 건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 여러분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6명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이것이 운이 좋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운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들 마음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6명의 친구들 그리고 또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돼서 정말 맑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이 자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되는데 정말 참 저는 큰 감격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교제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가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고 또 취업을 하고 일을 좀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아까도 누가 그랬죠? 자기 나라에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눌 기회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수원을 지나갈 때마다 수원에 무슨 대학교가 있지? 아주대학교. 아주대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성탄절 예배 때 드렸던 찬양이에요. 오늘 악보 안 줄 거야.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또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 모든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뤄가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믿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그냥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의 특별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그 생각을 믿고 그냥 맡기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맡기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딴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분명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다 알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쌓아도 쌓을 수 없는 높고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셀래야 셀 수가 없는 너무 많고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중에 한 사랑을 오늘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아직도 잘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나 조금씩 알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일들이 그냥 세상에 운이 좋아서 내가 럭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셨고, 이 나눔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처음 참석하고 두 번째로 참석하고 세 번째로 참석하며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씩 알아가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한 우리 유학생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그리고 우리 친구들 생각하며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이 자리까지 달려와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된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친구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